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같이 오늘 주의 말씀으로 살고자 주 앞에 왔나이다. 허락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세상이 험악합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이 오니 졸지 않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날 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시고 영광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우치는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20절부터 27장 20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찾으셨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의 물 강영종 신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의 제목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가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옵시고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풍성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섬기도록 큰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마다 우리 안에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사람의 중요성 잘 알고 있죠. 성경에는 한 사람이 중요하대.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살렸고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 인간이 파멸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살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면 누가 필요하느냐. 살리고자 하는 생명의 고리가 필요해요. 고리. 축복의 고리, 생명의 고리, 뭔가 은혜의 고리가 필요해.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누가 돼야 되겠어요? 다 자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되고 남이 되고 나는 덩달아 따라가리라 그러지 말고 내가 되리라.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신대요.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축복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시대를 끌어가고자 하는 한 사람. 바울의 시대는 바울일 것이고 모세의 시대는 모세일 것이고 뭐 엘리야의 시대는 엘리야일 것이고 뭐 그거 있잖아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없는 시대가 불행의 시대예요. 예레미야 5장 보니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큰 거리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또 하나님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을 살리라, 살려주리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됐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굴비 엮듯이 끌려가고 나라는 쑥대밭에서 멸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래요. 주님은 그래서요 그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10사람의 의인이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버탱기를 힘을 가진, 의를 가진, 진리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10사람이 없어. 사실 10사람이지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8사람의 노아의 자식들도 의롭다고 볼 수 없지만 노아 한 사람으로 그 홍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었어. 너무 큰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몇십 명만 있어도 능히 그 심판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 세대가 축복의 세대요. 그 사람이 없는 세대가 저주의 세대요. 우리 한국을 지키는 사람이 국군이 지키고 미군이 지키고 무슨 누가 지키고 누가 지키냐. 아니요.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리를 구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도 이 나라가 코로나 있을지라도 숨쉬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 되리라. 성경에는 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예굽에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와. 7년 풍년이 와도 그냥 마셔라 부어라 술 담가 먹자 그러면 풍년은 그냥 지나가. 그런데 흉년 7년은요 70년 만에 7년 와도 못 살아. 흉년은 원래 못 살아. 알고 대비하면 살 수 있어도 모르는데 다 삐까삐까 먹고 써버렸는데 7년 와봐 못 사는 거예요. 부자도요 대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와. 축복이 따라오고 형통이 따라오고 그 집이 잘 되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내가 복의 근원이나 통로가 못 될 바에는 눈치라도 빠르자. 그 눈치가 뭐요? 축복의 사람 있냐? 그러면 축복의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지. 라반은 그러잖아요. 야, 저놈 보니까 뒤집어져도 복이고 거꾸러져도 복이고 잠자도 복이고 깨어도 복이거든. 아, 하나님이 저를 범사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놈을 잡으려고 장난도 치고 딸도 둘 다 줘버렸어. 야곱한테 딸을 많은 것도 아니고 둘이 있어. 둘 다 줬어 딸을. 왜요? 잡아놓으려고. 그게 복의 근원이거든. 그런데 요셉이 7년 그 흉년 기간에 요셉 때문에 그 지역이 다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살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 샘을 파. 그래서 샘이 쭉 7개나 있는 부엘사바까지 가잖아. 그래서 야, 파면 샘이다. 그것도 복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샘을 여러 팔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러다가도 그를 보시매 그를 보고 그의 손을 참아치지 못하고 거두시는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돼. 오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 때문에 여럿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런데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좋을 뻔하였단 말은 좋을 뻔했는데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 말을 안 들었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면 이런 피해, 이런 손해, 이런 생고생은 안 하였을 뻔하였다. 말을 들어야 될 텐데 말을 안 들었대요. 왜 안 들었다 그랬어요? 사실 선주는 배의 주인이니까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했어. 자기가 리더. 내 말 들어라. 그런데 선장은 항해를 책임졌으니 내가 리더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 거느리고 로마의 권력을 배경하고 있으니 권력자니 내가 리더다. 바울은 죄수니까 너는 죄. 그래서 떠나기를 작정해서 떠나지 마시오. 떠나면 큰일 당합니다. 떠나지 마시오. 말렸는데 가만히 있어.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하는, 내 말 들어 가면 돼. 다 자기들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 말 들으시오. 그래서 아니는 입 다물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리더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요. 바울 말대로 되잖아요. 바울이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요, 들을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바로가 예굽의 왕이요. 파라오라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요셉이라는 죄수를 데려다가 죄수가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바로가 누구의 말 들었어요? 요셉의 말을 들었어. 야, 하나님의 신이 이와 같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 네 말대로 해라. 그러고 말을 들었더니 예굽이란 나라가 살았어. 자기 가족도 살았어.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듣고 싶은 생각은 없겠지. 왜?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바울에게 말해서 떠나지 말도록 해라. 그런데 말을 들어요? 말 안 듣는 게 사람이야. 그래서 안 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배와 화물을 다 날리고 말았어. 그래서 그 배에는 뭘 싣고 갔느냐? 불순종이라는 화물을 싣고 갔어. 요나서 1장 보니까 요나라는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심판을 받는다. 그랬더니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로 내려가 배를 타고 갔어. 그 배를 불순종이라는
요나를 실었어. 그래서 가는데 바다에서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할 때 풍랑이 일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풍랑이 대작하여 배를 치는데 배가 감당이 안 돼. 아이고, 이 큰일이다. 야, 니들 종교 가진 사람, 니들 신들 다 불러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뭘 부르고 뭘 부르고 막 하여튼 난리를 불러. 그래도 소용없어. 그러니까 야, 속에 있는 거 물건 다 버려라. 비싼 물건, 싼 물건 다 버렸어. 그래도 안 돼. 우리 중에 이렇게 안 되는 걸 보니 이 용왕님을 이게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 요나가 당첨됐잖아요. 그건 당첨 안 되면 좋은데 당첨이 됐어. 그래도 요나를 아끼려고 놓았더니 안 되겠어. 네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당첨이 되느냐 그랬더니, 나는 이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스스로 불순종의 배를 탔다. 그래서 마땅히 너희들이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하리라. 그래야 이 배가 산다. 그래서 요나를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하여졌어. 사람들이 다 놀랬어. 우리가 섬긴 신은 가짜인데 만군의 여호와는 진짜 신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를 드렸대요. 그런 장면이 요나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배는 순종의 말씀을 실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산타로 취하러 가는 거예요. 창공에 빛난 별, 물 위에 어려. 별빛도 어리고 달빛도 어리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유리처럼. 그런데 불순종의 화물을 실으면 배가 자꾸 가다 풍랑만 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도 내 말을 듣고 거기 있었으면 이런 일 없지. 화물도 배도 다 깨어지리라. 그러나 생명은 건지리라. 그랬어요. (23절을)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언제? 폭풍에 막 배가 깨져가고 이 죽음의 파도가 앞에 왔다가 뒤로 갔다가 정신없이 몰아칠 그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났어. 좋을 때는 안 나타났는데 지금은 죽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가까이 보이셔. 근데 사실은요, 배 탈 때부터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함께 탄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항상 탈 때도 함께, 내릴 때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을 때는 잘 안 보여. 주님이 가만히 계셔.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놀이터에도 잘 놀 때는 멀리서 흐뭇하게 바라봐. 그런데 위험이 가까이 오고 개가 막 사나운 개가 가면 다가가서 그 손 거리만큼, 왜? 개가 달려들면 얼른 구하려고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주님은 눈을 떼지 못하신 분이에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사람들은 지금 제 목숨 부지 못해서 이러쿵저러쿵 날려, 선원들은 도망하려 그러고 이 사람들은 절망의 죽음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데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편합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살 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까? 나라도 살아볼까? 난리를 하는데 바울은 그 안에서 마음이 평안히 나와 함께 하신 이가 있다. 나를 도와주신 이가 있다. 나를 붙드신 이가 있다. 그 마음가짐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고아의식이란 말을 제가 늘 했죠. 고아의식. 애들이 고아들의 특징은 뭐냐? 집중을 못해.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해. 왜냐? 나를 지켜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걸 저기 그 의식 가운데 알고 있어. 그래서 뭘 먹어도요, 이걸 많이 먹어놔야 돼. 그래서 옛날에 보면 부모 없는 애들을 키운 애들 보면은요, 속에서 밥을 먹어. 배가 이렇게 그걸 짜고 난다 그래. 짜고. 왜? 없으니까 여기다 저장해놔야 돼. 그런데 부모가 있는 아이는 먹고 싶으면 엄마 밥 줘, 엄마 치킨, 엄마 뭐 그러면 나오잖아요. 단추만 누르면 뿅뿅뿅 나오니까 여기다 쟁여둘 필요가 없어. 조금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요. 안 먹여서 먹이려고 난리지. 그런데요, 부모 없는 애들은 채워놔야 돼.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채워놔야 돼. 가져놔야 돼. 그런데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어. 없어도 주님 보면 주님이 알아서 준비하시잖아요. 밥 그럼 밥채로 넣지, 국 그러면 국채로 넣지, 죽 그러면 죽채로 넣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은요 쌓아놔야 돼. 막 어디다가 쌓아놔. 왜? 나를 돌볼 리가 없어. 나를 책임질 리가 없어. 나에게 공급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쌓아놔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안 쌓아놔도 돼. 주님 밥 그러면 밥상이 나와. 그런 일이야 진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안해 죽고 힘들어 죽고 지금 막 의지할 리가 없어서 죽어.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이게 어떻게 하면 사나.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평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두려워 떨지만 다독이고, 이걸 부자의식이라 그래. 부자의식이란 말은 뭐가 많이 가서서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아버지에게 많이 있으니 나는 부자로다. 그러니까 죽음의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흉년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 모든 것 가지고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다. 마음의 평안함.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늘 풍파로 험하고 어둡든지 내 영혼이 늘 편하다. 늘 편하다. 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폭풍이 불어와도 편하고 어려움이 닥쳐도 편하고 가난이 신망하도 편하고. 왜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 아버지 손에 다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결국은 나누 절망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두려움을 공포를 사라지게 하고 위로로 그들의 어깨를 다독이고, 여러분이요
염려하지 마시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게 와서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야에 서야겠고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 마시오. 여기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밥 먹으시오. 그리고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누가 부자요? 바울이 부자요. 진짜 위로는 바울이 할 수 있어. 진짜 절망에 쌓인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부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백부장 부자, 선장 부자, 선주 부자, 무슨 화물주 부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진짜 부자는 바울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이 부자더라. 여러분 부자의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는 항상 가난한 자 되시고 세상 것으로는 부자. 나는 다 있다. 아이고, 꼬레게 돈 한 푼도 없는 게 부자 행세는 안 해.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예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붕해를 하는데 그랬대요. 동양인 목사가 붕해하면 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이 와서 붕해한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지신 엄청나게 부자겠네. 한번 가보자. 그래 왔더니 조그마한 동양인 목사가 있었어. 왜 나이아가라 폭포 저 사람이 주인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랬대. 그냥 뭐 진짜 말은 아니겠죠. 뭐 그건 상관없고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만물을 주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주권자가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가 왜 부자가 아니요? 이재용이가 왜 부자였어요? 제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요. 아버지가 돈이 1,000억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 있어. 3살짜리 아들. 그 아들 부자요 가난뱅이요? 아버지보다 지가 더 부자요. 왜? 아빠는 돈 아까 못 써도요 아들이 지 마음대로 써. 그런다고 쓰라는 뜻이 아니고 부자의식을 갖자. 부자의 마음 가지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어려움에 처한 난파선에 허둥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위로를 주고 다독이를 주고 다 주는 사람이 누구더냐? 결국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더라. 난파선 같은 이 세상 여러분 누가 위로해 줄 자가 있어요? 그래서 윤복희가 노래하는 거 누가 위로해 줄래?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위로해 줄게. 누가 위로해 주겠어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이구나. 그래서요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함께 계신 주님을 늘 느끼고 살고 동행하여 사는 것을 흔히들 말한 영성이라 그런 영성. 영성이 뭔고? 영성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영성. 요 영자는 그냥 영원할 때 약자로 이렇게 써요. 영성. 영성이 저 양반 많다. 그 영성이라는 게 능력이 많고 뭐가 그게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얼마나 밀착되어 주님을 느끼고 삶 속에 느끼고 바울은 항상 주님을 함께 동행하고 느끼잖아요.
그게 영성이요. 영성이라는 게 막 뭐 어떤 게 아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까? 매 순간순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그 옆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십니까? 그게 영성입니다. 수도원회를 왜 들어갑니까? 기도하러 들어간다 그러죠. 그럼 어디는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세상 것이 자꾸 들어오고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생각하고 세상 것과 살다 보면 주님이 중간에 자꾸 끼니까 요거 끼지 말고 그냥 주님과 사막에서 단둘이 삽시다. 그래서 수도원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원을 사막 속에 두지 말고 루터가 수도원은 길거리의 시장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수도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잖아요. 수도원을 신앙 속에 삶 속에 끌어들이는 게 개혁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목에는 안 들어갈지라도 항상 수도하는 마음처럼 주님 함께 동행하고 사는 게 영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숙제를 많이 내줬어요. 하루에 50번만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피로 따라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여 내 마음을 용서해 주소서 주님 마음 새롭게 해주소서 이렇게 50번만 불러보자 숙제를 내줬는데 그 다음날 한번 조사를 해봤어. 50번 부른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들더라고. 나는 50번 불렀나? 숙제를 해준 사람 불러야 되잖아요. 일부러 내가 불렀어. 한 30번은 일부러 부른 것 같아. 그런데 그 다음은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 그게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야 늘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연습을 하고 그런 삶 속에 살아야 그래야 주님이 찾아와도 찾아오신 줄 알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습관 속에 주님 계시도록 하자.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계시도록 하자.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계시도록 하자. 그래서 주님을 느끼는 거. 뭐 그러잖아요. 주님을 삶 속에 느끼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사람들 다 죽을 사람들이 이미 죽어지기로 정해졌어. 유라굴로 태풍 속에 살아날 사람은 없어. 이 정도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다 죽을 인생들, 그 생명들, 폼 잡았던 선주, 돈 많았다고 자랑하는 선주, 항해수를 자랑하는 선장, 뒤에 로마의 제국에 힘을 실은 백부장, 군인, 또 선원, 승객 다 죽을 목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생명을 네게 다 맡기노라.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그러면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주요 주관자세요. 그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오물덩어리에 던지시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바울에게 맡겨서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맡겼어. 그런데 군인들은 바울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에게. 저놈 죽이려면 목 치려면 목 치고 안 치려면 안 치고 아이고 못 죽여. 하나님이 멈추시면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을 살리면 죽일 수도 없고 죽이려면 살릴 자도 없어. 왜?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요. 바울에게 맡기는 거겠죠.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자. 죽을 사람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 보면 죽어야 될 사람들을 주님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그랬더니 바울의 기도 덕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바울의 손에 맡겼어. 생명의 사람 손에 맡겼어. 바울은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소아시아 유럽에 교회를 세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고, 또 이런 어려운 위기에는 기도하여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누군가의 믿음이라도 의지하여 살아나야지. 여러분, 코로나에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한 것 같아.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린 거 보니까 감사할 일이요. 생명의 사람 되자. 사람을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살리는,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생명을 맡기더라. 그래서 바울에게 생명을 맡겼습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생명을 살린 그 한 사람,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더라. 주여,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사람이 살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살게 하옵소서. 생명의 사람 됩시다. 그 한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겠죠. 너는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요. 너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가이사에게 복음을, 그러면 그 시대의 지중해들 그걸 천하라고 생각했어. 천하의 마지막이 다시스요, 스페인. 끝. 사실은 지금은 포르투갈이지만, 그러니까 이 지중해 연안에 그 통일했던 로마라는 나라 최정점이 누구냐? 가이사요. 시저. 가이사가 최정점이요. 그럼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돼요? 가이사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누가? 바울이. 누가 전하겠어요? 그 앞에 바울이 제수로 가서 재판을 받으면, 가이사의 재판을 받으면 네 무슨 죄로 왔느냐? 그러면 이제 간증하기 시작해야지. 그리고 예수의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예수를 전합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산다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왔습니다. 그러면 야, 저 미쳤냐? 그러든 네 말이 참 은혜롭다 이러든 그야 지 팔자소관이고, 전하기는 전한 것 누가? 바울이 전해야 되잖아요. 네가 거기까지 전해야 되니까 그 말은 지금 죽을 때가 아니다 그 말이. 지금은, 왜냐? 네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네 사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가 네 몇 자리가 아니요. 여기가 죽을 자리가 아니요.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명이 생명이라고 늘 제가 말하잖아요. 사명이 생명이다. 사명이 생명이다. 사명. 그 동양에서는 그래. 그 마트를 샀잖아요. 사명을 가지면. 명자가 똑같대. 명자가. 맡길 명. 내가 명령을 할 때, 명령할 때 그러잖아요. 명. 내가 뭘 명했어. 그래. 하나님이 명했어. 그래서 그 명을 다할 때까지 명령을 맡았어. 그게 사명이고, 그걸 다할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사명이요. 따라합시다. 생명은 사명이다. 왜 내가 살고 있느냐? 나를 통하여 살려야 할 사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나는 죽습니까? 그건 또 아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누군가의 나의 시저가 있다. 내가 전해야 할 시저가 있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전할 복음을 들을 사람,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너는 지금 여기가 죽을 자리가 아니다. 그럼 사명을 다하면 뭐 죽어도 좋다. 그래서 태평양의 플라스틱공, 탁구공 하나를 태평양 물이 못 이긴다는 말을 제가 많이 하죠. 왜 못 이겨요? 그 안에 바람,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를 품고 꿈을 품고 사명을 품고 있으니까 태평양 그 많은 물이 몇 리터인지 계산이 안 될 물이 요마 조박보다 작은 탁구공을 집어 못 파도를 쳐도 폭풍을 쳐도 태풍을 쳐도 그걸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그와 같대. 우리의 사명도 그와 같대. 우리 안에 이 생명을 품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복음을 품으면 태풍이 일어나도 내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못 죽여. 이 태풍도 괜찮다. 네 가이사 앞에 서서 전해야 되는데 이 태풍 같은 게 문제냐? 염려 마라. 네 안 죽는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큰 배도, 이 큰 끝이 안 보이는 배도요, 큰 파도에 푹 들어가잖아요. 꼬라박고 파손되고 다 죽고. 그런데 탁구공 하나는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은 무슨 소명이다, 사명이다. 그 사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목숨을 빼앗으려는 자가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40명이 칼을 여기다 품고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계획을 세우고 매복하고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자식들, 그리고 이쪽으로 돌리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죽겠어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죽었겠어요? 살았겠어요? 살았지. 다 밥 먹었어. 신문은 안 봤지만 다 밥 먹었을 거예요. 아, 그런 맹세를 뭐 하려고 해? 아니, 죽일 사람을 죽여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 막 칼을 들고 덤빈 놈, 돌을 들고 덤빈 놈, 죽이려고 덤빈 놈, 파도가 막 내리쳐서 죽이려고. 그런데 안 죽어. 끄떡없어. 흉터는 많이 생겼어.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요. 덩어리고 어디고 여기고 막 찢어져 가지고, 옛날에 뭐 외과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찢어진 흉터는 많어. 야, 여러 말 하지 말아라. 말 그만해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네 몸 벗어봐. 나는 여기 온 몸에 두들겨 맞은 흉터, 칼에 찔린 흉터, 돌에 맞은 흉터, 그 흉터가 온 몸에 막 전신에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와 그의 복음 때문에. 그러지 마라. 니들 나를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라. 니 그거 위에, 예수 위에, 복음 위에 죽음의 사선을 몇 번이나 넘어봤냐? 안 그랬으면 넘어가. 그러지 마. 그 말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이사는 사실 누구냐? 이스라엘의 가장 원흉이요. 로마가 유태인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놈만 어떻게 죽인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원흉이에요. 그러지만 그에게 복음을 살라고 복음을 전한다. 그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아. 이 또 히로무비에게 권총을 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 나보고 친일파라 그럴까 봐서 겁나네. 우리는요, 원수라도 총알을 먹이는 것보다 복음을 먹이는 게 우선이요. 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한 것처럼
복음 앞에 평등해.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어. 임금도 들어야 하고 사형수도 들어야 되고 죄인도 들어야 되고 악한 사람도 좋은 사람도 다 들어야 돼. 복음은 누구에게든 평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 전해야 돼.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막 살피잖아요. 저놈은 아웃, 저놈도 아웃, 아웃, 아웃.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전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런데 사실은요, 복음은 모든 만인에게 평등해.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할 권리가 있어. 우리 총알 매기지 말고 욕 매기지도 말고 뭘 매기라고요? 주의 복음을 매겨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어. 물론 독립투사야 총알을 가지고 매기겠지만,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총알을 매길 사람에게도 총알 매기기 전에 복음 먼저 매겨야 돼. 복음에 총 가집시다. 이건 너무 좀, 그래도 그 사람의 영혼이 복음을 기다린다고 생각해야 돼. 바울아, 너는 로마에 가서 시저에게, 카이사에게 복음을 전하해. 너는 그때까지 죽으면 안 돼. 이게 네 사명이다. 사명도 참. 여러분, 김정은이에게 네가 복음 전하기까지 너 죽으면 안 돼. 왜 나한테 김정은이를 맺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복음 앞에는 다 누구든 김정은이도 복음 들어야 되잖아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뭐 전해야지 뭐. 이게 빚진 자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복음의 사명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절대로 파손시키지 못하고 가라앉히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는 내 속의 복음의 꿈,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명감, 그 사명감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우리에게도 바울같이 주님이 찾으시는 생명의 사람,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내 주위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생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순종의 화물을 신게 하시고 순종의 마음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맺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 가까이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므로 부자의식을 가지고 남을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사명을 더욱더 북돋아 주시고 그 사명감으로 충만케 하소서. 합심하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돌아보소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